잘 아는 친숙한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학기 들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지금 처음 시작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이 그러면 과연 뭘까?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예, 바로 성자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서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신약의 시작인 이 복음서는 대체로 어떠한 내용들이 써져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의 어떠한 그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내용과 이제부터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어떠한 자기 계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는데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바로 그렇게 유대민족의 배신자와 같고 유대민족의 등골을 그렇게 빼는 그러한 아주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5줄을 지금 우리가 봉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요 5줄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그러한 위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5절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와, 도대체 이 28장까지 있는 그러한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축소해서 그러한 그 핵심 구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5절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 11제자는 가롯 유다를 뺀 11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했던 주 사역지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와, 제자들도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제자도 이런구나. 여러분 별로 위로가 안 되고 제자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이거 내가 보고 있는 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오만 생각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믿음과 의심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우유부단한 마음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는 그 12제자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자기 자신을 마태인데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러한 전직을 말하기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마태는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감추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장면은 바로 그 부활 전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동일한 그러한 수준,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는 왜 의심하니? 그러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내 노력으로 내가 쟁취하고 내가 그렇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냥 받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은 왕이 종이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가 인자가 되신 것,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음인데 왜 그 성자가 인자가 되셨을까요? 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부활 전에는 그 권세가 없었나? 여러분, 그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권리, 그 신적 권세를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부활 전에도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같은 그러한 신적,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러한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에 없었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인자로서 하나님, 인자로서 모든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20절 그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지금 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이 한 문장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여기서 지금 동사가, 큰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내용, 이렇게 3가지 큰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된 동사는, 본 동사는 제자 삼아라. 이게 본 동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를 삼고, 이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여러분 생각에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얘 진짜 하나님 믿네? 진짜 영접했어? 그럼 이제 세례를 받으시오.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고 났더니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막 성장해. 그럼 제자 훈련을 받으시오. 이게 우리의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꾸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순서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도 그때 옛날에는 그런 이거 왜 말이 거꾸로 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그러한 오해를 한번 오늘 푸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28장 19절에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제자들에게 연속해서 이어진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권세가 너희한테 이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제 인자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이전부터 제자였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바로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너희는 가서 그러죠. 가서라고 하면 그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교나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가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예요. 세상의 모든 곳에 가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해라. 이 구원의 복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라. 그러한 내용이고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썼는데 지금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이방인이나 이 벽을 허물고 차별 없이 균등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한 문장일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지금 메인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 앞에 내용 말고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6절 제자들이 그 뒤에 문장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처음부터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죄송합니다. 문장이 잘못된 11장 26절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처음 나왔던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 제자들한테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러진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느냐?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바로 제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결국 같은 말이에요. 나는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인데 이거 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저도 제자 훈련을 받지는 않았어요. 큰 위로가 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양육해라. 이게 제자 삼아라에 들어있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제자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다음에 오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제자들의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지금 제자인데 어느 책을 보니까 책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어요. 좋은 리더 밑에 이렇게 비실거리는 그러한 분은 없어요. 좋은 제자가 좋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가 좋은 제자가 아니야. 그런데 좋은 제자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참다운 그러한 제자를 엮어내는 그 사역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삶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아프리카로 뛰어가서 뭐 제자를 삼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역할에서 삶의 이 현장에서 내가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아주 참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주 재밌는 그러한 예화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기 전에 이제 막 사경을 한 2년을 헤매면서 드디어 맞는 심장이 나왔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의사가 와서 저 옆방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틀 이내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야속하죠. 지금 이제 자기도 심장 이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싫죠.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은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그 여인에게 심장을 양보를 했다는 분이 바로 그 P31 페이버를 쓰신 하영록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목사님이시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심장을 줘서가 아니라 내 너무 큰 지금 예화를 들어서 그런데 내 삶의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증거, 제자의 삶 이걸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를 삼는 일의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자 삼는 첫 번째 일이 세례를 베풀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너무나 세례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특별히.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서 맨 처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세례 주잖아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한의 세례나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의 예식과는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성령, 능력을 덧입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상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첫발이 바로 이러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의 말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제자들은 정말 3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그러한 아주 그 생동력 있는 그러한 사역들, 가르치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이나 그 어떠한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뭐 그 정보를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어떠한 윤리, 기본적인 깔려있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세계관, 윤리,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기독교 윤리와 같은 것들, 그리고 단순한 어떠한 지식을 전달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삶, 이러한 것들을 분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제자 삼는 거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치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게 아주 착하게 잘 가르쳤는데 지키질 않아. 얘네들이 지키질 않아. 거기서부터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하늘과 땅에 그러한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 권세를 직접 사용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이젠 너희들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1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마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20절, 28장 20절에 같은 내용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지금 1장 23절은 요셉의 꿈으로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본인이 내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1장에 얘기했던 그 천사가 얘기했던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 28장에 얘기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가리키는 권세가 제자들한테 내가 가리키는데 나한테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그 권세로 내가 제자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먼저 알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힘입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제자 삼아서 교회로 부르시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은 기존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의 연속인 것이죠. 교회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 삼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됨은 바로 그리스도인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자됨은 바로 그리스도인됨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현존, 그분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제자됨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재생산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아주 의미 있고 아주 감격스럽게 봤던 어떠한 유튜브가 있는데, 2018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던 분이 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을 극복한 박진규 씨라고 하는 25살 된 청년이에요. 하버드는 뭐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졸업하기는 더 힘들고, 졸업생 중에서 뭐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라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할 정도면 진짜 모든 것들이 아주 훌륭한 그러한 청년일 텐데, 정말 훌륭한 그러한 연설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정리한 그 내용은, 이분은 본인의 그 이 재능을 어떻게,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커다란 이 문맥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 연설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외아들인데 뭐 그냥 한국의 중류층 그러한 가정의 청년이었는데, 어린애였는데, 부모님이 얘를 좀 큰 물에서 키우고 싶었는지 여하튼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그런 분이 많다고 그래요.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순간부터 이제 이 가정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이제 불법 체류 가정이 돼가지고 뭐 운전면허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고 너무나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모든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꼬박꼬박 내면서 성실하고 건실하게, 아버지는 뭐 식당에서 유식집인가 그런 데서 일하시고, 엄마는 피부 케어하는 그런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내신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재능은 내게 아니다. 이것은 사회 공동재산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서 혼자의 힘으로 자기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그 개인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의 재능을, 나한테 주신 이 달란트는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나 잘 먹고 나 잘 먹고 내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내가 어떠한 권세, 어떠한 그걸 힘드는 그러한 거로 내 재능을 쓸 게 아니라 사회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우리의 이러한 재능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재능은 타인을 위해서 활용되길 원하고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그 연설, 그 졸업 연설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재생산이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위임하셨죠.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재생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만수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하시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언하며 나가야 될 제자들인 것이죠. 아까도 졸업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졸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졸업하면 영어로 뭡니까? graduation. 우리 많이 알죠? 예. 근데 예, 우습죠. graduation. 그런데 졸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가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크게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commencement라고 하는 건 졸업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개시, 시작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gradua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commencement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마태는 이게 지금 결론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시작인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에 의해서 점유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시작인 것이었죠. 이제부터. 이게 진짜 시작인 것이지 다른 시작이 아닌 것이죠. 마태는 지금 그래서 졸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한 발씩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